시간 문소영 성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많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야가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화센터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문화센터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문이 복음의 문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문화센터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학생들을 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지혜를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섬기며 어린이와 학생들을 돌보며 식사, 청소로 수고하는 손길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날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하시고 아픈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지친 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 안에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일명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평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전후좌우 보시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행을 좀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여행을 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양창환 집사님 백내장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끝났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12장 말씀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말이 뒤에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의 삶과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할까? 그리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있을까? 세상의 성원한 유혹 앞에서 나는 넘어지고 무너질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깊은 산속에 가서 독수리알을 발견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는 암탉이 있는 그 둥지에다가 그 독수리알을 넣어놔둬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부화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지 알까 모를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병아리 같이 모이를 쪼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바닥에 있는 모이를 쪼면서 또 낮은 배 위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오르는 것이 전부였던 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이 독수리의 몸이 어때요? 일반 닭보다는 더 크고 거대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독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여전히 닭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모이를 쪼으면서 일반 닭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회에 올랐다 내려왔다.
그런데 하늘 위에 아주 웅장하게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면서 이 독수리가 너무너무 부러워한 모습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나도 저런 독수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닭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꿈 깨라. 저거는 독수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와 같은 닭은 이 땅에서 모이나 쪼으면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그 닭들의 말만 믿고 평생 한번 하늘을 날아보지도 못하고 마당에서 늙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하늘을 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날개와 힘을 가진 독수리이지만은 평생 닭장에 갇혀서 모이나 쪼다 죽어간 독수리의 모습, 비참한 모습이죠.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신분을 벗어나서 하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늘로 올라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유를 쪼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펼치며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물은 죽은 다음에 드리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가죽을 벗기고 그의 몸을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요, 또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죽은 제물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인디언 지역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인디언 추장이 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자 인디언 추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단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 소중하게 아끼던 토마호크, 돌도끼를 그리고 사냥용 활을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가장 아끼는 무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인디안 추장이 또 큰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더 은혜가 깊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자기가 타고 다니던 가장 빠른 백마를 교회 마당에 메어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의 명마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이 주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의 설교를 듣고는 통곡하면서 맨몸으로 제단 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혹해요. 뭐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면 되지, 헌금 내고 1시간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 너의 의무는 다 한 것 아니냐, 월요일부터는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뭐 사단이 이런 유혹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이죠. 사단이 우리를 늘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 우리의 시간의 일부분,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1시간 예배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산제사로 드려지는 제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까?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인도하면, 내가 핸들을 잡으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면 내 마음이 편할지는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맡기면 하나님 그때부터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 이것은 헬라어로 수스케마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틀이나 거푸집 잘 아시죠? 뭐 소뚜껑을 만들거나 뭐 이런 그릇을 만들 때 틀을 만들잖아요.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녹은 이제 쇠를 붓잖아요. 그럼 그것이 굳으면은 그 틀대로 원하는 제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다, 수스케마티죠. 이것은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공장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공장.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을 찍어낸다. 동일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틀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의 틀, 세상의 정욕의 틀, 세상의 탐욕의 틀, 욕심의 틀, 세상의 성공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에 색깔을 맞추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주변 색깔에 자기의 몸의 색깔을 맞추죠?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초록색 나무 옆에 가면 초록색이 돼요. 황토 색깔이 있는 흙 옆에 가면 황토색이 돼요. 그러니까 카멜레온은 색깔을 막 바꿉니다. 주변 색깔에 맞춥니다. 어떤 소년이 이 카멜레온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제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이 하나의 통을 만들어 놓고 그 통 안에다가 무지개 색깔로 형형색색의 천으로 뒤덮어 놓은 그 상자 안에다가 카멜레온을 집어넣었대요. 이쪽을 보면 빨간색, 위를 보면 파란색, 아래를 보면 노란색, 어지러운 색깔들이 그냥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카멜레온이 주변에 색깔을 맞추다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색도 맞춰야 되고 저 색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온몸에 있는 색소 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몸이 터져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색깔에 맞추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거룩한 색깔에 맞춥니다. 거룩한 색깔에 맞추어서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만나고 또 학교 나가면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세상의 색깔에 또 맞추어 카멜레온처럼 세상의 색깔에 맞춥니다. 음란한 색깔에 맞추고 또 욕심의 색깔에 맞추고 세상의 이 기준의 색깔에 맞춥니다. 그리고 세상의 색깔에 맞추다가 교회 나오면 또 교회 거룩한 색깔에 맞추고 양다리를 걸치고 이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보면 그의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고 하다면 영적인 정신분열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홀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홀리는 세상의 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틀과 구별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틀이 여러분들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틀에 맞추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나는 세상의 틀에 맞추지 않고 성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우리
우리의 행동만 바꾸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조금 바뀌는 그것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참된 변화는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그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세상의 틀, 세상의 가치관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 가치가 바뀌지 않고 마음의 틀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 바다를 항해하는 아주 거대한 화물선이 있었대요. 근데 이 화물선이 가다 보면 자꾸만 이상하게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곳에 표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바다도 없고 잔잔한 바다인데 선장도 얼마나 배를 많이 몰았던 베테랑인데 아무리 나침판을 보고 나아가도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원인을. 그래갖고는 이제 항구에다가 배를 대놓고 기술자를 불러가지고는 이제 점검을 했어요. 나침판을 이제 분해해가지고 막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침판이 움직일까? 나침판이 왜 이렇게 미세하게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조종신 나침판 거치대 아래에, 거치대 바로 밑바닥에 누군가가 거기를 정리하다가 청소하다가 강력한 자석 덩어리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붙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자석 덩어리가 나침판 아래 거치대 밑에 붙어 있으니까 나침판 바늘이 북쪽을 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거대한 자석의 그 자력에 끌려서 미세하게 배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장이 아무리 나침판을 보고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리고 배를 운전해도 그 배는 원하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붙어있던 나침판을 떼내고 나서야 결국에 나침판이 비로소 북쪽을 향하게 됐고 그 배는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나침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나침판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탐욕의 자석이 붙어있지는 않냐? 교만의 자석이 붙어있지는 않냐? 음란의 자석이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의 자석이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출세의 자석이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또 미움의 자석이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르게 살고 싶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왠지 미세하게 다른 곳으로 다른 미움의 방향으로 세상의 방향으로 세상의 틀로 세상을 향해서 내가 휘둘릴 때가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자석 밑에 혹시 다른 세상적인 자석이 붙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새기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대한 자석이 되어서 거대한 나침반이 되어서 은혜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변화는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내가 무엇을 안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수양을 한다고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디 안장에 들어가서 내가 세상과 단절돼서 내가 거기에 있는다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악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진정으로 참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할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룰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을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을까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 헛된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이 결국에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결국에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틀과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불행의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변화받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날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삶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는 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틀에 박힌 삶을 살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나는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틀대로, 말씀의 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대로 또는 세상의 틀 속에서 거기에 맞추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우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변화된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여러분 어떤 것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하시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은 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를 기뻐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